삶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 한 주 이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을 결국에 선택하겠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으로 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간 길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겸손히 이 시간 경배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 우리 마음에 오소서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찬양, 우리의 전심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과 생활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장 비싼 향유,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 앞에 깨어드려 하나님 온 향기가 이 예배당을 덮고 세상까지 물들이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섰으니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곳마다 주의 향기와 주의 은혜가, 주의 보혈이 덮어지는 장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이다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자주 열리지만 가장 깊이 잃어버린 것, 바로 예배를 주제로 다루는 책입니다. A.W. 토저는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 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개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토저의 이 말은 단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빈곤하고 남루하며 변질되었는지 알려줍니다. 또 예배야말로 얼마나 더없이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더욱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역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확인하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감정, 신앙, 관계, 교회,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이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난 존재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 단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지 고민하는 모든 크리스천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신앙인을 향한 구원의 외침입니다. 이 책을 읽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공동체도, 신앙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저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정말 우리들이 가슴으로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했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내가 잘 마무리하는 게 제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불을 지펴놓고 가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불을 한번 다시 지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지난 주간에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게 하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가슴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1988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하는데 진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나 미국 교회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일찍 사임하고 미국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갔던 교회가 제가 살던 오하이오에서 저기 데이튼이라는 도시에서 신시내티로 내려가는 길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솔리드 락이라는 처치였어요. 반석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냥 궁금해서 들어갔어요. 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40분 동안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4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이 나와서 40분 동안 기도 인도회를 했어요. 기도 인도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였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그게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주일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2시간을 예배를 드리고도 아쉬워서 다시 모여야 되는 저 예배는 무엇인가? 그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알려진 많은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예배 사역을 하면서 열린 예배, 현대 예배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으로 인해서 저와 만나교회는 한국교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것을 그게 우리 교회 예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우리가 그 뜨겁고 감격적이었던 예배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게 제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만나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생일이 되면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애들이 장난스럽게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서 왜 태어났니 병삼아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그 장난처럼 부르던 그 노래였는데 저는 이 말 속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담고 있구나. 왜 태어났니?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만물을 지으셨다고 가르쳐준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 그렇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이다. 우주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근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 책 가운데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처음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런 감정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보잖아요. 제일 관심이 뭔지 아세요?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누굴 닮았나? 이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첫째 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얘가 컸을 때 나를 닮았을 때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참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내 모습, 내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녀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전능자의 거울인 우리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능자의 형상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사건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토저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지 않은 피조물로 전락해 버린 것, 그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우리들이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하지 않는 자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만나교회 저희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도 얼마든지 훈련을 받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설 때에 너의 섬김, 너의 훈련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다고 토서가 한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까요?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저가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여기에 줄을 쫙 껐어요.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들이 펄펄 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데 죽은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 이 토저는 1950년대와 60년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미국 교회가 1920년대, 10년대에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다가 그 부흥했던 교회가 매너리즘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토저가 이것이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행사가 살아있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살아있지만 예배가 죽어버린 그 교회, 매너리즘에 빠진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소위 말해서 부흥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예배의 감격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사라진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교회 성장학 이런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혹은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뭐 같아요? 설교? 찬양? 아니에요.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은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교회에 다시 나올까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졸고 있는 사람, 찬양을 하는데 무기력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 교회를 나온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또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깨어짐이 있고,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느끼고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예배인데, 오늘 예배 드리는 옆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예배 드리다가 졸고 있는 사람 깨우지 마라. 졸 때는 이유가 있겠지. 피곤하니까. 근데 자는 사람 깨우면 신경질 내고 분위기도 나빠지니까 그냥 자게 놔두라고. 근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펄펄 뛰는 살아있는 그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가? 토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토저의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양을 가지고 드렸고 그게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속죄,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속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 예배자로 올 때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기에는 부족한 모습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속죄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피의 제사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가인은 그의 소산 중 일부를 드렸다. 영어로 얘기하면 one of them을 드렸고, 아벨은 그의 첫 새끼 D1, 그는 구별하여 드렸다. 저는 구별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구별을 가지고, 혹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난관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가운데 하나는 사마리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금 3주 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꾸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입맛에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는 우리들의 취향에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참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건 내 취향에 맞아. 그리고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자,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저 손은 왜 들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힘들어.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다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나 앉아서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취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취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취향, 우리의 성향을 꺾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예배자로 요 앞에 서서 나오기 전까지 제가 가능한 한 딱 정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그렇게 여러 번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앉아 계세요? 저는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자로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예배 늦게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예배자로 서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가. 또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우상 삼은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저희 교회는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미디어 담당자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의 중심에 미디어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 미디어는 철저하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제가 만나교회 예배 개혁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아마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도 그래요. 찬양대,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한 주 찬양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 다 헤쳐 모여 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저기 뒤에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찬양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대는 특송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특송을 하지만 한 달에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매주 특송을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저는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가 끝나도 좋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기도로 이 예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면 다른 순서를 다 빼고 말씀 가운데 펄펄 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개인적인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형식, 우리의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만나교회 예배는 물 흐르듯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예배팀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도저의 책에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예배를 둘러싼 모든 모호성을 일거에 제거한다. 이 교훈은 예배를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어 성령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성령님 안에 이 예배가 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진리로 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또한 우리들이 진리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교리만을 생각하고 형식만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어두운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음을 얻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 외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아야 되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위선적인 예배예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속죄하지 못하고 화냄과 분냄을 가지고 하는 그 예배. 오늘 우리들이 예배의 태도 가운데, 행동 가운데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라. 또 하나,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한순간의 은혜와 뜨거움은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속적인 예배인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up and down. 언제는 우리들이 참 충만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우리들의 영혼이 저 바닥을 향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영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지속적인 예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질 때, 그때가 예배해야 될 때인 거예요. 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은혜 받는 예배가 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빠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지속적인 예배 가운데서 허물어졌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소성케 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실지 모르는데 그 은혜의 순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예배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정을 믿는다. 성령님의 역사가 감정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여러분, 우리들이 씨를 뿌릴 때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물을 뿌려서 땅이 말랑말랑해져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요. 성령님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랑말랑해진 우리의 감정을 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셨어요.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제 눈에 눈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 앞에서 말랑말랑하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눈물을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감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감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토저가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무한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탁월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매혹되고 하나님을 숭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를 온전히 부어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도록 누군가 우리를 조르고 독촉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자신을 쏟아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맛보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이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오늘 우리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적극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토저가 50년대 60년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다. 만나교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별로 여러 회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역들은 우리들에게 지루한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가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다툼과 갈등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들로 인하여 갈등들이 계속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리고렌 목사가 옛날에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기적이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르는 이 위대한 찬양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위대한 기도가 살아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괜찮아요. 우리들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펄펄 뛰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 같이 신령한 꿈을 꿉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온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